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잠시 후에 올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탄하고 이렇게 좋은 시기에는 우리 한국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이렇게 이런 덕담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때로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방을 이렇게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 우리는 불안에 떨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실제로 살았던 그 시대보다 150년 후에 일어나요. 근데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서, 정말 포로 생활은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후에 이제 회복될 거라고 예언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와 또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받는 그 축복권을 가로채가고 자기가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20년 동안 야곱이라는 입으로 살았어요.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딱 마중을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그때 야곱이 자기 식솔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약북강가에 남았어요. 그리고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절박했냐면 이 천사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놔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 내가 못 넣습니다! 이래갖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은 이렇게 쩔뚝하고 다녔어요. 그 대신 얻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와. 그래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어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는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왜 있었는지, 이거 이유가 지금 본문 바로 앞에 42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탈당하게 하시고 넘겨버렸다는 거, 약탈자한테. 왜 그랬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할 거라고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심판의 경고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그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버려둔 것은 뭐냐?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유는 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1절 뒤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해요. 옆에 사람이 당신 누구예요? 물어보면 난 누구 말하지만 내 스스로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자기한테 스스로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일까? 이것만 분명해지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앞에 부분 돌아가셨을까요? 네. 나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두려움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고난을 없게 장애물을 다 제거해줘서 꽃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 가운데 함께 가는데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거듭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디가 가로막혀요? 첫째,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히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걷느냐?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통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병사들, 병거들, 마차들 다 홍해바다 가운데 다 몰살당해버렸습니다. 수장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로 인도해요? 불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고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잖아요. 이 세 친구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을 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을 던져 넣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냐면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집어 던지기 위해서 있었던 그 병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불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속에 자세히 보니까 주님과 같이 생긴 분이 한 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 보니까 옷에 그을은 자국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속이든지 불속이든지 우리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23편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띄우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아멘하고 애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삽니까? 3절에서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냐?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를 다 주어도 바꾸지 않는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좀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앉아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야곱은 알겠고 이스라엘도 이제 알겠는데 여수르는 또 뭔가? 여수르는요,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의인, 정직한 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들이 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뭐 숨길 것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들이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시고 의인 삼아 주신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존귀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수렁텅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 하나님이 이제 5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거듭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냥 정신줄을 놓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또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일으키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내 아들들, 내 딸들 묶여져 있어 죄와 허물로 사탄의 종들로 묶여져 있는 이 사슬들을 풀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1절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누굽니까? 홍길동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아직도 완고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도 같이 더 사랑해서 같이 하나님과 겸해서 같이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상황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못 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막 결혼할 때 남자들이 뭐라 그래? 너 내 거 하자. 그러면 내 거 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거 되는 순간 니도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옵니까? 기도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깨닫지 못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